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공지해 드린 대로 이제 성경 속의 역사 중에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처럼 어,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용어는 이제 계약이 될 거예요. 이 계약은, 어떤 의미로 하냐면, 대부분은 이제 서로 동등한 들리지 관계, 않아요? 네? 아, 이제 들리시죠? 네.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동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맺는 것이 보통 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갑이 있고 또 을이 있고 이런 계약 조건을 그렇게 갑과 을에게 맞춰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약속 이행에 초점을 두는 거죠. 보통 어 누군가와 계약을 맺게 되면 내가 내 사적인 거, 사생활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 약속을 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계약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선 자주 등장하는 이 언약은 계약과 유사하면서 다른 느낌을 갖죠. 언약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로 반을 가른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계약은 어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이 계약 조건을 지켜야 했던 것과는 조금 반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맺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서약식, 언약식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혼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 하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와 배우자가 함께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랑 유사한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여인과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 관계는 이 계약 관계 안에서 이거 1, 2, 3, 4, 5, 6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혼처럼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서로 나와 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1번, 2번, 4번 이것을 지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배경과 환경을 다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언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중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그 상태를 회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에서의 타락한 인간의 상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떠한 언약도 서로 둘이 맞추치는 것이죠. 계약처럼 성사가 되는 건데,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체결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 어떤 담보물 같은 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뭐 목숨을 바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지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은혜의 언약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굵직굵직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죠. 특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이 아주 크게 될 것이고 유명해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지명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맺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얼마만큼 신실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신실한 사람이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현장입니다. 보통 고대 아브라함 시대 그 무렵에 언약의 체결은 저와 누군가와 A와 B가 만나서 동맹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동맹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갈라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상징하는 것이라서 그 동물을 갈라놓고 그 A와 B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의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고 아브라함은 또는 잠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라고 성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이 잘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이제 앞으로 잘해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 피에 언약을 실시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이제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뭐 첫 번째는 모세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 개인, 그러나 그것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민족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계명이 될 수도 있죠. 모세가 받은 10가지 계명. 또한 모세의 율법,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제사 지내는 법들, 어떻게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그러한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서약하라고 하죠. 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더욱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웃들과 지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세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러니까 율법, 규율, 이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이제 아브라함에게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선택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이 순종을 해야 하는 어떤 조건적인 언약을 내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체결하면서 이제 책임 있는 사람으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기 전에, 광야의 언약이 있기 전에,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는 그 어떤 유목민이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제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더 끈끈한 이제 조건이 있고 책임이 따르는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그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죄가 있다는 것, 인간의 실패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게 해준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존재 자체가, 내가 어떤 존재, 아브라함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더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또 유명한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혈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이고, 다윗의 의로운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의 후손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죠. 자기는 그 상하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그 하나님의 집이 천막으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요구를 했고, 나단 선지자는 뭐 그렇게 하시라고 왕을 아주 높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언제 집 져달랬냐,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했냐, 내가 집이 없냐, 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인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의 순종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서도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솔로몬에겐 그와 같은 언약을 했죠. 하지만 다윗아,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왕국을 그 혈통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상 과연 이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성취됐는가? 우리는 그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북쪽과 남쪽이 다 갈라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약속이 지켜졌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를 향해서 번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레미야 31장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통해 이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새 언약, 이것이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 여기서 말한 그 씨,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솔로몬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 유다 왕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충분히 그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시려면 다윗의 혈통의 후손이 계속 있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다윗의 혈통의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신약 성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이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한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마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 휘장이 갈라졌다 라는 것을 봄으로써 예수께서 그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것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므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것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 그,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내가 책임진다라는 약속, 피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피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린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야, 그럼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힘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이 있으신데 왜 본인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우리는 반대로 힘 없는 자가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약속을 어길 때는 이와 같은 책임을 지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이것이 깨질 시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깬 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들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임을 대신 지셨단 말이죠. 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이 계속돼서 점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데 이 언약을 그러면 계속 바꾸시는 것이 그때는 모르셨는가?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라는 것을 우리는 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언약이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상황에 맞게끔 해석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에덴부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시대의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 들어가 있다면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 전체적으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전체적인 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다짐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벗어남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확장하시고 인간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시며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입장은 가장 큰 틀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지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언약이 갱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는 이 큰 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다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조건들이 있었고, 조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신 약속, 이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련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